원래 이제 제가 기도하던 것이 성경적인 전인 치료의 모델이 되는 그런 병원을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사랑의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병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을 보다가 또 암 환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뭘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냐. 암에 걸려본 분들은 너무 절박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보통 사람들은 예방을 하면 되지만 암에 걸린 사람들은 재발의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근데 담배 피는 것 빼고는 지금까지 밝혀진 건 거의 대부분이 먹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뭘 먹어야 재발하지 않냐 이제 고민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외면했더라면 또 그런 영역을 제가 비즈니스 영역을 제가 생각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또 이분들을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개발한 게 이제 생식입니다. 생식이라는 게 이제 라면처럼 이제 한 식품군인데 사실 이제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국에. 또 작은 또 회사들도 있었고 개발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발자로 알려진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과학자로, 의학자로서 그것을 보편화시키고 과학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돼요. 제가 개발자라 그러면. 그러나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암 환자들을 딱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딱 이것만 한번 먹으면 최소한 이제 먹는 것으로는 이제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이제 중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심한 분들은 하루에 2끼 정도 먹고 보통 1끼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딱 근데 이제 이게 보편화되면서 가족들이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가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제 예방 차원? 날씬해지고, 이제 뭐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알려져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뜻하지 않게 새로운 영역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치료 원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식생활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창조의 섭리가 인간의 치아가 놀랍게도 전부 이렇게 그 채식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소화 비슷한가요, 우리가? 네. 채식 완전히 그러니까 육식하는 동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구조가. 그래서 모든 치아가 채식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섭리를 보면 사람은 채식을 하게끔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치아 구조를 보면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어금니 20개는 곡식을 먹기 편하게 하고 앞니 8개는 채소와 과일, 버섯과 해산물에, 송곳니 4개는 견과류를 섭취하기 유리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육식은 왠지 장의 길이를 보면, 그러니까 장의 길이와 몸의 길이의 비를 보면, 몸의 길이라는 게 이제 입에서 직장까지의 길이. 채식 동물은 8에서 12 정도, 8배에서 12배입니다. 육식 동물은 3에서 6배예요. 사람은 12배니까 가장 길죠. 네. 짧은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식을 먹게 될 경우에 부패된 수많은 그 요소들이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는 풀을 먹어도 계속 그것을 이제 또 먹고 발효하면서 또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흡수하게 되죠. 김치가 가장 잘 익었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과 영양소가 제일 많아지거든요. 풍부해지는 것처럼 이게 들어가서 계속 이제 발효하면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이런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근데 나중에 육식을 허용하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변하게 됐어요. 전에는 전 지구가 그 물층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아열대 기온이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물층이 이제 지구로 떨어져 내려오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운 데와 더운 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식물이 자라지 않는 지역들이 생기게 되니까 육식을 허용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계속 오래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어쨌든 이제 육식을 허용을 인간의 연약함이 또 있고 허용을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식생활의 문제가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이 채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거나 이 지방과 단백질, 첨가물, 설탕, 소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과산화지질, 콜레스테롤, 지방, 독성, 분해물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질병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모든 육식을 허용한 다음부터 질병이 엄청 많아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소 손실이 많은 화식, 육식 등의 과잉 섭취와 폭식, 과식,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체내 대사 이상으로 연결돼 장질환, 각종 암, 대사증후군, 성인병, 알레르기, 간질환, 신장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놓고도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굽이 갈라져 쪽발인 것과 새김질한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네. 육식을 허용해놓고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근데 쪽발인 것은 뭐예요? 족발. 족발. 발가락이 갈라진 족발. 틈으로 네. 닭발. 돼지? 발가락이 갈라진 틈으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쪽발인 것은 깨끗한 거예요. 그다음에 새김질하는 것은 들어갈 때 안전장치예요. 소가 새김질하면서 다 나쁜 걸 내보내요. 계속 하다가 나쁜 걸 내보내요. 트름을 하는군요. 네, 나쁜 걸 내보내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안전장치와 나갈 때 안전장치가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생물도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깨끗한 것만 골라다녀요. 비늘은 오염 방지 장치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오염 방지 장치 비늘을 몇 장 떼버리고 집어넣으면 다 오염되죠. 더러운 물에. 근데 비늘이 있으면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거죠. 가장 안전한 것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쪽발인 것과 새김질하는 것은 소, 양, 염소입니다. 세 가지. 노루, 사슴도 있지만. 그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제 생선들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나 율법으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서 깨끗한 걸 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뭐 하지 제발 이것 좀 말아라. 먹으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네.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야. 반드시 이 말이 나와요. 왜냐면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니까 깨끗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교수님, 그 광어는 지느러미가 있는데 우럭은 지느러미가 없거든요. 광어를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예. 그 그다음에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름은 기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은 더러운 것이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는 것이. 기름을 먹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이제 심장병 아닙니까? 네. 심장병이 다 기름 먹어가지고 때문에. 콜레스테롤 높고 동맥경화되고 심장병, 뇌졸중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이 또 암 환자의 암의 반 이상 차지하는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아셨던 거죠.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름이 동물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걸 전부 기름에다 쌓아놓습니다.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막 기름을 못 먹어서 좋다고. 날린 거예요. 그게 더 맛있어요. 아니 등심을 먹을 때도 그냥 먹어 살코기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또 그냥 그 맛있게 꽃등심인가 유효리고. 사가지고 맞아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렇게 근데 보면은 정말 신기한 거는 모든 건강의 조건들과 방법들이 성경에 이미 다 있었던 예, 거예요. 성경이 정말 교과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보관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쁜 것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통로가 뭐예요? 다 이것이 농산물과 육식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음식으로 인해서. 들어가는데 농산물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섬유소가 있기 때문에
즉 농약이 있는 사과를 먹으면 농약을 같이 먹게 되지만 섬유소 때문에 다 나오는 거죠. 농약은. 그러니까 농산물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동물은 뭐예요? 먹이 사슬 체인에 의해서 계속 농축이 돼요. 나쁜 게. 수백만 배가 농축이 돼가지고 딱 그걸 먹는데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상당수의 육식은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맞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그런 것에다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했는데 먹은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다시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일찍 가는 거죠. 일찍 병에 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부족하고 이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건. 그러니까 모든 식생활이 뭐예요? 다 짜고 달고 자극적이죠. 중독시키고 자극적이고 몸을 망가뜨리는 걸 전부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스턴트식.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 땡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대인의 영향에 그 불균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험한 대표적인 실험이 다니엘서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사실은 그 열흘 동안 실험을 하죠. 다니엘과 그 세 소년이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거절하잖아요. 내가 열흘 동안 실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 채식과 물만 먹고, 그러니까 자연식만 먹고 왕이 먹는 기름진 건 안 먹는 거예요. 포도주 안 먹고. 그리고 열흘 동안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윤택한 거예요. 너무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허용을 하죠.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의학 교과서에는 최초의 임상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네. 진짜 교과서에 나와요. 다니엘서가 왜냐하면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잖아요. 대조군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다른 거 먹는 것과 이거 먹는 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제가 꿈의학교 학생들한테 아침에 이제 사실 생식을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은. 근데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너무 이제 싫어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생식이 이렇게 타서 이렇게 네, 먹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발한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자연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수십 가지를 이제 섞어서 개발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줬더니 아이들이 이제 뭐 몰래 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을. 이상하다고 막 안 맛이 먹기도 좀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이잖아. 담백한. 그랬다가 이제 제가 강의를 갔어요. 건강에 얼마나 좋냐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아이들이 장수에 얼마나 좋은지 아냐 아무 반응이 없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야, 성장해. 식구들이 가장 키가 많이 크거든요. 자연식을 많이 하는. 딱 그걸 듣고 나서 애들이 그다음 난리가 난 거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딱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 맞아요. 맛있는 그러니까. 키가 크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그 연구하다가 이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충격 됐는데 와, 충격 시리즈. 첫 번째는 자연의 생명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를 공급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있는 걸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그 만든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모든 곡류와 채소와 몸에 좋은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한 60, 70가지를 섞어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면서 동결 건조를 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공급을 하는. 그것이 이제 식이영양 복합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 이것을 먹어서 반응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17년 동안 제가 이것을 했는데 17년 동안 저희 병원과 연구소에서 또 한국에 이제 보급된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진리인가를 제가 입증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첫 번째는 체중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들어가게 되죠. 금방 느껴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가다가 이제 집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서 생식을 못 먹을 때가 있어. 딱 근데 이제 그때 며칠 동안 안 먹고 나면 살짝 나와요. 딱 먹고 시작하면 다시 들어가는 회복이 되고.
그다음 배고픔을 전혀 못 느끼게 돼 나중에는. 포만감이. 그다음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기름진 거 이런 것들 자극된 게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 미각이 회복이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회복이 되고 과일과 야채의 본래 맛을 느끼고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영성이 맑아져요. 그래서 이제 딱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항상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생각만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성격이 느긋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위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배변이 바로 그냥 회복이 되죠. 그 다음 날부터 배변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혈당, 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당뇨 시기로 좋고, 갱년기 증상은 이제 줄여주고, 아이들의 성장과 면역과 학습 능력이 이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먹는 애들은 거의 감기 안 걸리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한테 어떤 그 여학생이 한번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고맙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제 고3에 올라가는 학생인데 너무 고민을 했대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 약간 좀 뚱뚱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3이니까. 딱 그랬는데 이제 이걸 저녁에 먹고 잤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체중도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염도 평생 고생했는데 이거 이제 줄어들고, 더 놀라운 게 5시간만 자도 개운하고. 너무 맑게 깨더래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2-3시간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교 30등 하던 애가 전교 4등이 됐다고. 나한테 편지를 보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 친구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복이 되고 체력 향상과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감기나 독감이 안 걸리게 되고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탁월하고 또 암 환자 식이요법으로 탁월하고 숙면을 취하기 전에 수면 시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너무 놀란 거죠, 저도. 왜냐하면 제가 현대의학을 한 의사로서 이런 놀라운 게 성경에 있다는 게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진짜 성경이 진리구나. 그대로 했더니. 왜냐하면 우리 몸이 여러분 옛날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일 전에 적혈구와 지금 적혈구는 다릅니다. 소화기관의 육모는 3일 만에 만들어지고 피부는 28일 전에 피부와 지금 피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새로 난 거예요. 뼈도 280일 만에 바뀝니다. 근데 그걸 원료를 뭘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것을 공급하고 깨끗한 걸 공급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파이토케미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식물에만 있는데 모든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하나님께서 왜 그걸 먹으라고 했는지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제가 의학자로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한, 힐링을 위한 것이 이 잎사귀들에 있다. 식물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렌지색 과일, 채소, 녹색잎, 채소, 당근, 토마토, 스피나치는 항산화작용, 항돌연변이, 발암유전자 억제, 면역기능 증진. 오렌지색. 그 다음에 녹색, 노란색 잎, 채소와 파셀리, 샐러리, 콩 가공식품은 항산화작용, 발암유전자 억제, 에스트로겐 유사체, 면역조절 기능. 크랜베리, 딴딸기, 검은 딸기는 항산화작용, 항박테리아, 요도감염 억제. 창세기 말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 자체도 건강에 좋지만 식품에 들어있는 식물성 생리활성 영양소들이 인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안전한 식품들에서 분리된 식물성 생리활성 영양소의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개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검증돼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식품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 전부 다 치료제예요. 회복제예요. 다 항암제예요. 인공으로 사람이 가공하고 만든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꾀를 낸 거죠. 그럼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이렇게 약으로 만들어서 캡슐로 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이. 뭐 딱 그랬더니 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예. 약으로 만든 것은 오히려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 폐암을 막아줄 줄 알았더니 합성약은 오히려 더 일으키더라는 엑스트라 하이레이트가 되고 자연 그대로 먹을 때만 암을 예방하더라는 신비롭네.
그것도 놀라운 굉장히-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화학적 성경적이네요. 합성 물질은 암 예방에 효과가 없고 악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한 가지를 먹을 때와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먹을 때와 이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라는 것은 이제 암과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인데 그 항산화 효과를 측정할 때 제일 낮은 것이 오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과고 그 다음에 포도고 블루베리가 제일 높아요. 같은 장을 먹을 때 네. 항산화 효과가.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네 가지를 4분의 1씩 섞어가지고 딱 먹었더니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네. 양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십 가지를 섞을 때 폭발적인 효과가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반 식사를 할 때도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탕보다는 100반이 낫다. 뷔페가 아니고 그러겠네. 뷔페. 그러겠네. 뷔페. 뷔페가 40가지. 여러분, 안젤리나 암협회와 세계암연구조사는 이렇게만 먹으면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오. 첫 번째가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하루 5번 이상 먹으라는 거예요. 첫 번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헤비하죠. 곤란한 5번 이상 먹으라. 두 번째, 식사할 때는 다양한 곡류와 콩과 견과류, 뿌리, 감자, 아까 한두 가지만 아니라 다 섞으라는 거예요. 모든 곡류를 다 수십 가지를 섞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설탕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붉은색 육류, 지방 먹지 말고 동물성 지방 먹지 말고 소금 제한하고 방치된 거, 불에 탄 거, 익힌 거, 식품 첨가물 들어간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딱 돼. 이대로만 하면 암에 안 걸린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거 아니 힘들죠. 자연인으로 살아야지 뭐 따 그러니까. 먹고 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 힘들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한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맞아요.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많은 건강 강의를 듣거든요. 다 맞는 얘기인데 어쩌란 말이냐.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 가지 공헌하는 것은 만들어줬다는 거죠. 타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근데 이제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죄가 먹는 것으로 왔잖아요. 맞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네.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이라는 것도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 주님 만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먹는 잔치잖아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사랑의 봉사단이나 사랑의 혁명운동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알려지기를 바랬는데 처음에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사랑의 혁명가라 그랬어요. 소개할 때 여러 차례 이제 특집도 나오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두운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봉사하고 진료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하니까 딱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병원 잘 되십니까? 이렇게 인사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에 또 딱 하고 나니까 장사 잘 되십니까? 이렇게 또. 근데 이제 저는 위상이 좀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런 것이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사랑의 혁명가 이렇게 처음처럼 소개 안 하고 뭐 생식을 만드신 분. 좀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내가 했지만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언 아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삶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모든 먹거리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제 건강해야 된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건강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너는 왜 이렇게 건강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랗게 떠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돼야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